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루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옥의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큰 은혜요. 그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내 평생 주를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또 수많은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그런 환경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복받고 또 어떤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되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제목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고 또 그 복으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자녀가 많고 또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가정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여서 자녀들이 이렇게 많고 또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 아니죠. 오늘 현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자녀가 전혀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돼가지고 그런 가정이 완전히 그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부유가 넘쳐나는 복,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잘 판단을 해서 그 복의 소유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9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번 그 시편 128편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또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복이 4번이나 나오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 복은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 4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부부 또 자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5절에 가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은 우리 영혼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영혼에게 주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장수를 누리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상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도에 행하는 자, 이 도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도를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인생의 참 가치요 또 축복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것이 전부 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으로 삼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영감을 주시옵소서, 또 영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방향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방향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뻔히 맞는 줄 알면서도 거기를 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방향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감도 있어야 되고 영안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능력, 영역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도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저렇게 가야 돼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그림의 떡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어떤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과 존경,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이 두려움과 이 존경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그 존경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려워한다. 두려운 하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두려운 거죠.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범죄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도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열망,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어떤 간절한 열망도 포함이 되어 있고 결국 그것은 완전한 순복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지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라고 약간의 그 의심도 있고 의문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여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은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말씀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도 필요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은 평탄하고 또 편안한 그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협착한 길이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런 길을 또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보고 동경하지 않습니다. 별로 내키하지 않아요. 나는 그 길 가기 싫어요. 또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좋은 길로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좁은 길, 고난의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은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두 번째 가서는 또 어떤 복이 또 복이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이게 뭐 무슨 복이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사는 건 이게 뭐 복이냐, 가장 평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들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취한다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살았을 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또 명예도 많이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도 다 사라져 버리고 명예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부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뭐 명예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활동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정직한 어떤 근면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그 대가로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직하게 또 근면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냥 내 육신의 때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대가를 내가 얻는 것,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아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있는 나무를 보면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가운데 그 나무가 그냥 그 시냇가에서 잘 자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자식들한테도 바라는 게 뭐 별거 없어,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많고 또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이제는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대한 기대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자식 낳고 그냥 사는 것, 가정을 잘 꾸려가면서 사는 것이, 그것만 그 정도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한들 그 가정이 불안하고 그 가정이 파괴되면은요, 결국 그것은 내가 뭔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수고한 대로 먹으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기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 주기도문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또 이웃을 향한 그런 기도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얻을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이죠.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러면은 갑자기 일확천금, 떼돈을 갑자기 번대거나 노력하지 않고 엄청난 부를 얻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회가 그냥 일하지 않고 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한탕 그냥 크게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그걸로 평생 놀고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난 돈을 갑자기 이제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 돈을 알뜰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놓고 먼저는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부부가 갈라지게 되고 그 돈 때문에 서로 분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수고하지 않고 얻는 그런 대가가 반드시 이런 부정적인 면을 낳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냥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30장에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 나에게도 그런 어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것만 달라고 이 잠언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내가 수고한 대로 땀 흘려서 얻는 그 대가로 내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또 어떤 복이 있느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또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건 굉장히 특히 이제 감람나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포도나무도 이제 많은데 이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포도나무는 그걸 가지고 음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감람나무는 그것 가지고 기름도 짜고 또 그거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어떤 그 영양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뭐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전부 다 이 감람나무 아니면은 뭐 그 레몬 같은 거 열리는 그런 나무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어떤 아주 그 가정에 들어와서 많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어떤 건강한 출산 능력.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어떤 복의 기준은 많은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내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어린 감람나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감람나무는 이렇게 고목이라 할지라도 고목이 이제 나무가 잘려가지고요 밑둥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밑둥만 남아도 그 가지가 새로 납니다. 새로 나는데 그 새로 나는 가지가 이 밑둥을 둘러싸면서 뺑 둘러서 새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가정은 고목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옆에 자녀들이 새롭게 이렇게 솟아나서 그 가정을 이루어간다. 그것이 마치 내 상에 둘린 자식, 식탁에 뺑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밥을 먹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밥을 먹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자녀들이 그 부모 곁에서 쑥쑥 잘 자라나고, 그리고 또 아내는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또 포도나무는 보면은 이게 선천적으로 연약해가지고 다른 곳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 포도의 열매가 중요하지,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어디 뭔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거기에 기대서 나무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것은,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아내가 빛이 나는 것이지,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그 여자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남편을 통해서 남편과 함께 남편을 의지할 때 그 아내의 역할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남편과 함께 남편을 의지하면서 그 부부가 화목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결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이 한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삥 둘러 있었다는 얘기죠. 지난 그 127편에는 뭐였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군사가 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했는데 자녀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 자녀가 많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부모에게 든든한 배경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128편에 가서도 역시 자녀가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가 이렇게 둘러 있는 것처럼 많은 자녀가 함께하는 것이 이 복이다. 그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복을 받는다, 무릎을 꿇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왜 그 축복 안수를 해줄 때 무릎을 꿇고 안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이게 와서 이제 그 무릎 꿇고 와서 있을 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무릎 꿇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존경과 경외와 순종의 그 뜻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되 정말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여기서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시온은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기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셔가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져야지만이 내 자신도 사는 것이고 또 나로 인해서 가정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온에서 오는 그 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또 달리 생각하면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로서 나의 개인을 보고 우리 가정을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참 감사하다. 마치 한 가족이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은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내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하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소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얻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극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신앙생활에 그럴 때일수록 더 전념하고 직분을 더 감당하려고 하고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이렇게 충성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뭐 잠깐 잊는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나중에는 더 큰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그냥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잊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그 공동체 안에 내가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언제까지 가느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평생이라고 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영생하면서 그 복을 계속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온에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은 이 땅의 육신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때가 지나고 영혼의 때에 영혼이 주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복,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의 복,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그런 복,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인에서 점점 가정으로,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나라 전체, 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복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손주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날이야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 당시만 해도 전쟁이 많다 보니까 전쟁으로 일찍 죽고 그러다 보니 자식의 자식, 손주를 보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주를 본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장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장수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 안에서 그걸 본다. 그리고 또 이 자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식도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믿음의 가정을 계속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운다 한들 만약에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들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 그 가정에게 이어질 때 그 가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냐. 먼저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이 정말로 화목하게 하는 것,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그것이 복인데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시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영원히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가정이 화목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상에 둘러앉아도 이게 참 어색해요. 그런데 이 한 상에 둘러가지고 가족이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거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있거나 이러면은 뭐 남편이 있거나 이러면 항상 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 그 가정은 정말로 화목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영원한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유산으로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이 시편 128편에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게 또 개인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또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에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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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우리는 간절히 얻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나 이 악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좌절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육간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고 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 가정에 주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시내산 앞에 몰려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가로막는 이 악한 마귀 역사 절대로 틈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이 가정에 임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